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모님들 특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몇 월입니까? 2월입니다. 벌써 한 달이 쓱 지나갔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합니다.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착착착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네, 아니요가 나왔습니다. 네, 잘 되면 좋겠는데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고 우리 손주들이 잘 되기 원합니다. 승진도 잘하고 좋은 학교에 한 번에 합격도 하고 또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소원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형통의 이 단어 뜻을 한번 보시면 모든 일이 무엇과 같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이 형통입니다. 형통하면 좋겠지만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때로는 건강검진에서 또 가슴 아픈 소식을 듣기도 하고요. 사업을 하시면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잘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잘 풀리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보다 참 어렵고 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이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들 때문에 인신매매범에게 넘겨졌고 이집트 저 먼 땅으로, 알지도 못하는 땅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곳에 외롭게 혼자 되었습니다. 그것도 노예로 팔려왔기 때문에 거의 짐승 취급받으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갑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노예도 힘든데 더 밑으로 추락을 하죠. 죄를 지은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성경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요셉에게 이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계십니다.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노예로 팔려온 요셉에 대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형통보다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미래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이 진짜 형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셉에게 말씀하신 그 형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전진하다, 진행시키다, 물론 성공하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이 짤라흐라는 단어는 전진, 진행의 의미가 좀 강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노예잖아요. 아무것도 지금 뚫린 곳이 없습니다. 꽉 막혀 있어요. 사면초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요셉이 지금 전진하고 있다고 하시는 겁니까? 왜 요셉이 지금 잘 진행하고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요셉이 잠시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이집트의 총리, 왕의 다음 자리까지 높여주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민족을 구합니다. 이스라엘을 구하는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침없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형통과 하나님의 형통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모든 일이 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형통이라면 하나님의 형통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거침없이 진행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이러한 형통이 여러분 삶에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짧은 것들만 보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먼 미래까지, 영원까지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형통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형통을 누릴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심. 네, 요셉의 형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형통한 자가 되어 앞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외에 다른 수식어는 없습니다. 요셉이 믿음이 좋아서 형통하였더라? 아니죠. 요셉이 성품이 너무 좋아서 형통하였더라? 아닙니다. 요셉이 능력이 있어서 요셉이 잘생겨서 형통했더라도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공통 분모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지금 형통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약속입니다. 주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한시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내가 1년 정도 같이 해줄 게 아닙니다. 영원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의 삶은 마치 하늘나라와 같이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형통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요셉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거침없이 이루어졌던 요셉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1번, 2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는데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침없이 진행되는 크리스천이 있는가 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자꾸만 막히는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1번이신 것 같습니까? 2번이신 것 같습니까? 1번도 있으시고 2번도 있으신데요. 자, 대표적인 사람들을 한번 대입을 시켜보면 1번은 바로 요셉과 같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비록 어려움에 처했지만 마치 고속도로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주 거침없이 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잘 진행되는 사람이었다면 요나는 어떻습니까? 같은 요씨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요, 꽉 막힌 도로처럼 하나님의 뜻이 가다가 자꾸 막혀요. 누구 때문에? 따라해 봅시다. 요 나 때문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요 나 때문에. 결국 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자꾸 막히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졌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니느웨로 안 갑니다.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넣어버리세요. 이 군대에서 보통 화생방이 제일 힘든 훈련인데 이 화생방보다 더 힘든 훈련인 이 큰 물고기 훈련을 딱 받으니까 3일 만에 그냥 죽다 살아나가지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주님의 뜻이 그때부터 요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살아있으면 누가 고생합니까? 요나가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항상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잘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의 삶에는 이러한 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변에서 다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거침없이 진행이 되니까 주변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느끼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그 하나님의 복이 막 흘러갑니다. 가족들에게 흘러가요. 이웃들에게 흘러갑니다. 성도님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잘 걸어간다면 이러한 역사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1, 22절에 보면 심지어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감옥에 왔지만 일반 죄수랑은 다릅니다. 22절에 보니까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요셉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지, 바로 이 요나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키워드를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점. 이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누구나 믿음 생활하면서도 나의 관점이 자꾸 커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죄성 때문에 자꾸만 자동으로 나의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진정한 형통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형통은 이런 거예요. 이 요셉이 형통하여 이 몰래 빠져나와서 도망갔다. 그리고 도망가다 보니 금광을 발견했더라.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이 석유가 나는 유전을 발견했더라. 그래서 거부가 되었고 대저택에 살았더라.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계속 그것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너희들의 관점으로 형통을 보지 말고 성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 말씀하세요. 이 요셉은요,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노예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105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달렸도다. 아멘. 자, 그가 한 사람, 하나님이 한 사람 요셉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언제부터인가 이 하나님의 관점을 딱 품게 된 거예요. 아, 나는 형들 때문에, 형들의 저 분노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니까 이제 살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것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이곳에, 우리 석관중앙교회에 파송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파송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이 고백이 넘칩니다. 형들 앞에서도 45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뭐 하셨나이다? 보내셨나이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군목으로 6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6년 차가 딱 될 때에 이제 전역을 한 6개월 정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보통 전역 6개월 전이 되게 되면 전역 모드로 조금 이렇게 바뀌어요. 저도 살짝 전역 모드로 이제 바뀌고 있을 때였는데 부대장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겨울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부대가 혹한기 훈련을 가는데 목사님도 같이 갑시다 하시는 거예요. 보통 군목들은 이 혹한기 훈련 안 갑니다. 가지 않고 보통 이제 돌아다니면서 위문을 하죠. 간식 바리바리 싸들고 위문을 하는데 이 부대장님이 갑자기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겠다. 그래서 혹한기 훈련 4박 5일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부대장님이 같이 가자고 하셨으니까 잠자리를 좋은 데 주실 줄 알았는데 이 막사 입구에다 제일 추운 데다가 제 침낭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는데 벌벌 떨면서 자꾸 제 입이 나오더라고요. 왜 나를 여기다 불러가지고 추워 죽겠네. 아주 그냥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벌벌 떠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뭐 하셨다? 보내셨다. 파송하셨다. 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입이 들어왔어요. 다시 입이 나왔다가 들어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만나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교회랑 멀어진 사람들, 예수 믿다가 멀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유, 목사님이 혹한기까지 오셔서 교회 오라고 하시니 가야죠. 그러면서 그 주에 몇 분이 교회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정말 우리가 상상치 못한 곳에 파송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려고 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어.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3월에 직분자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사탄이 틈타서 이 직분자 선거 때만 되면 분열이 일어나고 왜 내가 안 되냐고요 하면서 난리가 나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자리이든지 어느 직분이든지 다 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자리든지 보내신 곳에서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 다해 하나님 섬기는 주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따라해 봅시다. 두려움. 우리는 이 두려움을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하루는 감옥에 있는데 바로 왕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이라고 하면 지나가는 사람도 손가락으로 죽이는 사람 아닙니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지금 나를 감옥에서 빼줄 수 있는 구원자 아닙니까? 벌벌 떨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41장 1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던데 한번 내 앞에서 풀어봐라. 이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예, 제가 좀 합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지금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왕 앞에 서 있지만 누가 더 두려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도 조심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항상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삶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어요.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삶, 우리 50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형들 앞에 막 육두문자 쓰면서 그동안 쌓인 감정을 다 털어내도 부족할 판에 형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내가 형들을 잘 모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항상 모든 삶이, 그의 모든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두려웠고, 하나님 뜻에서 빗나가는 삶이 두려웠습니다. 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중단되는 것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을 할 때에 이런 말을 하죠.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돈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자, 여기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요. 자, 여기서 죄를 짓다라는 원어를 보게 되면 빗나가다, 화살이 이 관역 밖으로 빗나가다를 성경에서는 죄를 짓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똑같이 빗나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셉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조금도 빗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여기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쾌락에 빠져서 범죄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기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은 또다시 유혹을 받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1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았어요. 옷을 그냥 꽉 잡았어요. 못 도망가게. 여기서 도망치기 쉽지 않습니다. 옷이 벗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옷이 벗겨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벗겨져서 도망가면, 노예가 이런 식으로 도망가면 당연히 고소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가장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함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즉시 바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뜻에서 빗나가는 삶을 두려워하며 피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거침없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나에 있어요. 내가 날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돼요.
요셉처럼 또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셉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꼭 붙들었어요. 자, 우리 시편 105편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뭐하였도다?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꼭 붙들었어요. 말씀을.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노예로 팔려 오기 전에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려 하시는구나. 너무나도 희미합니다. 지금처럼 성경이 없던 시대였어요. 창세기 시절은.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감옥에서도 그 말씀 부여잡고 사는 거예요. 자꾸만 나의 관점으로 막 바뀌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억누르고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복을 받은 사람들이 요셉처럼 희미한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도 선명한 말씀, 이렇게 두꺼운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 진정한 형통은 내 삶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진행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최선 다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나의 사랑, 우리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이 찬양인데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더 죽게 하시고 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하셔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더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죽기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거침없이 이루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거침없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새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하여 하나님의 뜻이 막히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거침없이 요셉처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진정한 형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